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이 에서의 3명의 아내와 그리고 5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세일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에는 에서의 손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족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 이 에서의 족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대단한 족보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은요, 그 불임이 없어요. 또 그 가문에는요, 수많은 족장들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볼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앞섰다는 것에 여러분들 유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삭의 죽음 다음에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게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기업의 가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가문이 나중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의 자손들을 보세요. 다복합니다. 자녀들이 많고요, 그리고 유복합니다.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명성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명성도 가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부러워할 수 있는 가문이고, 그리고 무엇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가문인데, 성경은 그 가문은 실패한 가문이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주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들의 끝을 쭉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이 땅과 그리고 이 족속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선택의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의 실력, 이렇게 말씀을 잡아보았어요. 나는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게 족보의 이야기는 반드시 자녀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우리는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요, 사실 그의 삶에 여러 번의 좋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들이 늘 실패하는 선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그렇게 물려준 것을 비롯해서 그에게 참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는 바른 선택이 아니라 틀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성공이 아니라 늘 선택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사실 그의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뒤에 긴 세월 그는 후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는 세월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다음번 나에게 기회가 올 때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선택했어야 하죠. 그런데 또 한 번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내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또 실패해요.
1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절에 기록되어진 뒤에 2절에 그가 여인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보십시다.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그는 귀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이방 여인이 에서가 얻음으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의 결혼에 대하여서 부모가 근심했어요. 부모에게까지 근심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에서의 선택을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까지 이방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을까 해서 길떠나는 야곱에게 당부하는데 너는 친척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축복하며 그렇게 떠내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십시다. 또 그렇게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래 내가 이제 이방 여인에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혈통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이번에는 나는 이방인과 선택한 것이 아니지, 나는 제대로 된 가문에서 선택했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맞아,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선택들이 늘 실패하게 되어져요. 재미있는 표현은요, 4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아다 말입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뜻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굉장히 믿음 있게 이름을 지었죠. 또 에서에게 낳았고 또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루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5절에 보실까요?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들의 이름들을 그래도 꽤 신앙의 이름들로 지었어.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름을 짓듯, 아니면 하나님의 좁은 뜻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름을 짓듯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지만, 이름의 뜻은 좋지만 여러분, 이름을 잘 짓는다고 그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크면 아이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한 거야.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한들 그게 잘 되어지지도 않고 그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고 이런 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믿음 가운데 도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들을 여러분들 늘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다복과 유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야곱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그가 소유가 많아지고 땅도 넓어지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는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땅이 있는데 세일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에요. 근데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척박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자신의 목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경이 좁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 어떤 영적인 원리가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자식들의 이름들은 나름대로 지어보고 하나님의 귀한 가문을 선택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은 없지만 그에게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복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뭔가를 딱 선택할 때 보니까 저 땅이 더 넓어 보인다, 저 땅이 더 편안해 보인다, 저 땅이 뭔가 더 비옥해 보인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아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의 직업이 뭐냐, 그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의 인물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모가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반드시 묻습니다.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해요? 교회에서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녀요. 글쎄요,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은 누군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고의 사역은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학생의 교사래요. 아동부 교사예요. 유치부 선생님이래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양육하는 자래요. 청년회에서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신앙 좋은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고 젊은이인데 그들이 영혼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서는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대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고 영혼을 케어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 있지만 아이들 섬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영혼을 붙잡고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로 귀한 자녀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녀들도 순풍순풍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 땅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복의 기업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 가정적으로는 성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참 어렵게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에 자신이 65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뒤에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주셨습니다.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겨우 아들 하나 주셨어요. 이삭도 보세요.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뒤에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쌍둥이를 주셨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아이들은 평생 원수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덜 사랑하는 내 아내는 얼마나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은 그렇게 아이를 가까스로 둘을 낳고 라헬은 죽게 되어져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참 기이하다 못해 이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가장 추악한 죄악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죄악은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들어온 거예요. 교만은 무엇이나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애초부터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순조롭다,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가 척척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징벌도 있고 재앙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가. 참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참 감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감정이나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에서의 가정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매력적인 가정이에요. 아내들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족장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외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이 명문가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영원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고서 마칠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기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집, 또 자기 사람, 자기의 가축, 자신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었다. 여러분 자기가 땅에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동생이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한 그 가나안 땅, 물론 야곱과 함께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서 같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세일살로 갑니다. 너무 아쉽지요. 나중에 그 앞에서 보면 창세기 33구정에 보면은 이 야곱이 형님에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소유들을 드리잖아요. 그때 이 에서가 하던 이야기 좀 보세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하도 강권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물질도 많고 너그럽고 인색하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근사하고 쿨한 사람이에요. 딱 동생 만나면 딱 끌어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거 없어요. 뭐 그 아쉬운 거 없어요. 제대로 봐봐.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부자인 것이 아니야.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정확하다니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너의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돼.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동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주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이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거든요. 성공한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어때요?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주님 저의 선택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덜어내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새로 계속해서 바꾸어내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